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죠. 전쟁에서 그 부대의 깃발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부대가 아직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말이고,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할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것이죠. 그래서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노예에서 최고의 왕이 다스린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싸움에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싸움에서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가죽에 포장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현재의 이야기인데, 물론 과거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미래의 예언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항상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고 행하게 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고, 또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이 되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해야 될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또 이와 같은 기록들은 오늘날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어떤 연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때에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러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얘기죠. 이 시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우리는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많이 다루어 왔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됐다고요? 3일 만에. 그죠? 그 위대한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 위대한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던 시기는 3일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서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은 45일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애굽을 떠난 지 45일 되었을 때에 배가 고파서 또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깃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것을. 고깃 가마에 고기를 구워서 마음껏 먹던 때도 아니고 노예로서 주인 먹던 고기를 굽던 그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그 정도도 아니고 그때 주인을 위해서 고기 굽던 그때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원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원망에 대한 징계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원망을 불식시켰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원망을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원망할 수 있는 여지를 몰아내 주시고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생의 승리의 길을 오히려 제시해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 너 나 좀 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불평을 하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그를 눌려버립니다. 그런 우리의 사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큰 힘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원망을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원망을 넘어서서 원망하지 않을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그런 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또 먹을 물이 없어진 거죠. 광야에 도달했는데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먹을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먹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어찌 나와 다투느냐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하나님께서 라고 말 안하고 어찌 모세 너가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절 바로 앞절에 보면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계신데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 보았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그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왜 물을 주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은 있지만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라의 썩물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했거든요. 그들 앞에 말씀을 두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승리하는 인생을 주려고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유는 네가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서 그것을 그 손에 안겨주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불안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죠. 이 시험 이후에 무엇이 왔다는 겁니까? 이때에라는 말은 바로 그 시험 이후에 시험할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시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전쟁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잡고 산 위에 서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든 손이 힘이 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일이 이제 반복되죠. 그 옆에 훌과 아론을 데리고 갔잖아요. 이 두 사람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니까 그렇다고 이긴다고 너 계속 손 들고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 또 이쪽 팔, 양쪽 팔을 들어서 손이 들려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들려있는 동안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무찔렀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냈을까?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큰 일을 대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처음 일어난 이 전쟁에서 왜 모세는 자기가 싸우러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냈을까? 그리고 자기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오늘 이 본문을 많은 목회자들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에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든 손은 정말 기도의 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 하는 것은 항복한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손을 드는데 어떨 때 손 잘못 들면 보는 사람이 좀 안 좋죠, 그죠? 지가 무슨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사실 이 손 드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하는 의미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모세가 든 손은 기도하는 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모세는 손을 든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들은 겁니다. 지팡이를 들다 보니까 손이 들려진 것이지 모세는 손을 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내 힘으로는 나 이제 못해요. 40년 전에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 힘이 팔팔할 때도 못했는데 80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내 말 듣지 않을 거예요.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그 손에 들려준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데 이것은 뭐 지팡이만 들면 다 이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다툴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도 성질이 나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들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야 우리도 잘 하는 건데. 자, 3절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들어올 때 성질이 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조금 놔두시면 그냥 나에게 돌 던지겠네요?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호렙산에 반석을 쳐라. 야, 그것을 왜 내게 묻냐? 쟤들이 곧 날 돌치겠네요. 이런 말을 왜 내게 묻냐? 너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치면 될 거 아니냐. 그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칠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전장이 한눈에 보이는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너는 나 대신 싸우러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실 싸우는 것은 네가 나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잘 보이는데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천사를 지휘할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야, 나가서 너가 싸워야겠다. 네가 저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내. 나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갈게. 그렇게만 말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황당했겠지만은 순종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책임자로 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도자 밑에 있던 부관이 지도자를 대신해서 군대를 이끈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흥한 교회의 후임으로 가려고 할 때 그 후임 목회자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여간 잘해가지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겠냐. 근데 아직 한 번도 전쟁을 책임지고 치러보지 못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네가 가 전쟁을 싸우러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황당한 지도자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그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황당한 명령이지만은 그 황당한 명령을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로의 관계권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런 관계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남편이 했는데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쏘아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야 되죠.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래 우리 아들 딸은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관계.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되도 않은 요구를 아이들한테 하는데도 그래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 깊은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런 거. 친한 친구 사이에 그죠? 또 직장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끈이 있어야 해. 그 끈이 없는 공동체는 재미가 없어. 자 이제 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이 전쟁의 결과는 살펴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봐도. 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인데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면 무너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영히 싸우실 것이다. 그럼 그 뒤에 싸움의 성패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지금 일어났던 일을 책에 기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지게 해라.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깃발이 되셨으니까 그 싸움은 결과는 보나 안 보나 볼 필요도 없는 것.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를 상기시켰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자, 기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방정식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깃발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움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가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 하는 그 방정식을 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들려 알게 하라 그랬죠. 외워서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봅니다. 자수성가를 한 부모님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인생을 열심을 쏟아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키워낼 그런 시간이 부족한 그런 오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사실 이 땅에서 주어질 과업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과업입니다. 그 과업을 수행해 나갈 때 사실 그 과업에만 몰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위대함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외워 알게 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니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싸우신다고 맹세하셨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가슴에 심어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망한다고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평탄하고 순적한 길로만 우리를 이끄시지도 않으시지만 우리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론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허락하시는 분이지만 원망했다고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그 원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통해서 준 교훈은 뭡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 그래서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전장과 같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전장과 같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지팡이로 싸우는 것입니까? 그걸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물으면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자, 알아, 내나 보자. 보물 숨겨놓듯이
우리가 보물을 숨길 때 어떻게 숨겨요? 잘 숨기죠. 근데 잘 찾을 수 있게 숨기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 숨기라 그러면 잘 못 찾는 곳에 숨길 거야. 같은 레벨이니까, 같은 레벨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숨기니까 잘 찾을 수 있게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내 뜻을 제대로 파악하나 보자, 찾나 보자. 그래서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꼭꼭 숨겨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길 가는데 하얀 게 보이게 막 이렇게 흙도 이렇게 쳐놓고 표시를 내놓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터에서 물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까? 이미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거나 용맹스러워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을 잘 받은 강군이어서가 아니고 모세의 팔이 힘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신랑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그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우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랬죠? 다음 세대. 나도 죽겠는데 무슨 다음 세대? 나도 죽겠으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지난 금요일 순례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자녀가 대학을 갈 때 1차 자녀를 떠나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는 아이가 대학을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 한 번 더 주시는데 그 두 번째 기회는 우리 아이들이 시집 장가갈 때죠. 이제 시집 장가가면은 우리의 영향은 끝나야 되는 거죠.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그때까지는 알려줘야 돼요. 모세는 이 일에 성공했지만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끌고 갔던 그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끝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또 여호수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질만 하나님을 섬겼다. 지난주 말씀으로 빗대 열매를 넣고 입만 무성하더라. 그렇게 된 거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임금 다윗도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에는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오늘 모세처럼 자기 뒤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공했냐 안 했냐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수만 명을 향하여 외치지 않았지만 12명의 제자를 준비시킴으로써 그 12명의 제자가 제대로 그 말씀을 받았느냐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받은 것이요. 만약에 12제자가 여호수아처럼 실패했더라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행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바톤을 이어주는 것을 12제자가 실패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영히 싸울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영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외워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고 스스로 맹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내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내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워야만 내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어떤 역경과 원치 않은 일을 만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영영이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싸울 것인지를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외워서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